성경을 보면 가끔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마가가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다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삽입하는 방식을 오늘 사용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갑자기 뛰어들어오고 있죠. 사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언제 나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등장할 때에 세례 요한이 먼저 잡혔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지금 붙잡힌 거 이제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 헤롯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 같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마가가 삽입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마가는 세례 요한 이야기를 갑자기 여기서 끼워 넣었을까? 그런 의문점이 갖게 되지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연결시키기 위한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에 것과 연결해서 보면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둘씩 해서 전도 여행을 갔다가 오는데 놀랄 일들 벌어져요.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손을 얹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든 자들이 다시, 불치병자들이 살아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시 막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거기서 더하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문이 갈릴리 지역 전체와 나중에 왕궁에까지 퍼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미 다 잠잠해질 때에 예수님 이야기로 다 확산되어진 거죠. 자, 그 이야기가 왕궁에 있는 헤롯에게까지 들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들을 때에 틀림없이 저거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이에까지 들렸다, 이런 헤롯 왕에게까지 들렸다는 얘기죠. 그것은 좋은 소문입니다. 문제는 헤롯이 두려워했다는 건데, 그 두려움은 뭐냐면 경외심의 두려움이 아니고 미신적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헤롯이 누구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헤롯은 성경에 나타날 때 보면 헤롯 대왕, 헤롯 1세가 있고요, 그 아들들이 통치하는 헤롯 2세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이 헤롯 대왕 때 이야기, 성경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헤롯이 나오는데 사복음서만 해도 무려 헤롯이 4명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는 헤롯 1세, 헤롯 대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애굽 피신했다가 돌아올 때에는 그 헤롯 1세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그때 있었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있을 때에는 누가 있었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여기 성경에서는 잘 안 나타납니다만은 그 외쪽 갈릴리 동쪽에 있는 거기에는 헤롯 필립 2세가 그게 또 통치를 하고 있었고, 사도행전에는 보면 또 헤롯 아그리파, 이렇게 해서 성경은 헤롯이라는 말로 끝나서 헷갈립니다만은 그 계보를 알면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이죠. 이렇게 됐어요.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자기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영토를 분할시켜 줍니다. 자, 그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갈릴리 쪽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북쪽에는 필립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받습니다. 네가 이 전체를 통치해라, 유언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 헤롯 아켈라오, 안티파스 형이 아켈라오인데 얘가 먼저 로마에 가가지고 저에게 왕권을 주세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두 형제 간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가 보니까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분봉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왕과 분봉왕은 확실히 차이 나죠. 지역을 분할해서 있는 분봉왕은 상당히 등치나 규모나 어떤 세력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켈라오도 분봉왕이고 안티파스도 분봉왕이고 북쪽에 있는 필립 2세도 분봉왕이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 지역만 다스리는 왕이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온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에 가견을 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이, 그는 정치적 야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헤롯 이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필립 2세가 약 이복 동생인데요, 그 동생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탐이 시작했어요. 헤로디아가 필립 2세의 아내인데 이 여자도 권력에 대한 야망이 강해. 그러니까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그런 게 서로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둘 다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실 필립 2세는 권력 야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안티파스가 동생을 이 교사를 합니다. 몰래 추방시켜 갖고 다른 사람 시켜서 죽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합법적으로 죽은 것처럼. 그러고 나서 헤로디아를 빼앗아 가지고 그러니까 제수 씨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잘못된 건데. 그러면서 이 헤롯이 상당히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했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사람들이 말을 못 하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막 등장하고 당신이 이런 짓을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권의 권위가 확 떨어지기 시작하고, 안 그래도 수근수근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니까 잘 됐다 그래서 드디어 뭐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거나 존경하거나 뭐 그냥 하지 않고 지나가면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 권력욕이 강한 헤로디아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매일매일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하도 닥달해가지고 감옥에 넣긴 했어요. 원래 헤로디아의 계획은 세례 요한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래도 세례 요한은 의로운 자고 공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헤롯에게는 무슨 고민이 있냐면 형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지금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은지 알지요? 헤롯의 생일날 이제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 그러니까 진짜 헤롯과는 조카 사이잖아요. 조카하고 삼촌 사이인데 그날 잔칫날 막 그렇게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실언을 하기 시작하죠. 네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데 뭐든지 요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이 어린 애가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지 모릅니다. 헤롯 왕이 맹세를 번복할 수가 없죠. 왜? 다 대신들 보는 앞에서 그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참수해가지고 그 목을 소반에 담아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살로메라는 이 어린 애가 그걸 갖고 자기 엄마한테 갖다 주는 그런 끔찍하고 엽기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것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14절 한번 보세요.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예수님 하는 능력 보니까, 그 소문 보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세례 요한 살아난 거 아니지요. 예수님의 권능에 그렇게 강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을 하는 이 헤롯의 마음은 뭐가 있었을까? 그는 요한을 죽인 다음부터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강박증에 시달리고요, 죽은 요한이 밤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불안과 악몽에 시달리고 그렇게 삽니다. 본래 이 헤롯은 사두개파거든요. 출신이 사두개파인데 사두개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가 날마다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오는 그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보니까 진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헤롯이 가진 이 심리적인 문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 콤플렉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한번 보세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이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데, 자, 헤로디아의 본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세례 요한을 빨리 죽여야 돼. 그래야 자기가 체면과 위신이 서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왜 원수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이 헤로디아의 죄까지 지적했거든요. 어떻게
남편을 죽이고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럴 때에 그는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죽이는 것이 대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절 보면 왜 못 죽인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랬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 이 세례 요한이 이 따가운 소리에서 듣기 싫긴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최소한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건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이거는 심리적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두려움 어디서 왔을까요? 헤롯의 양심의 소리에서 왔습니다. 최소한 양심은 아직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자, 마태복음 14장 5절은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서 두려워해서 못 죽였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면의 배경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중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형 아켈라오가 어떻게 쫓겨났는지를 알거든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아켈라오가 갑자기 글라피라라는 그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미 아내가 있는데 미리암네라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혼하고 버려버렸어요. 그것을 알고 이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당신은 부도덕한 자요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직언을 하니까 그거 못 견딘 거예요. 이 아켈라오가 좀 잔인하거든요. 그래? 그러면서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학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켈라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열받아가지고 폭동을 일으켜버렸어요. 대놓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또 군인이 와가지고 진압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죽이는데 이 이야기가 로마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다가는 식민지 지배에서 위협을 느끼겠다. 그래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데 아켈라오를 왕의 자비에서 빼앗아버리고 추방시켜버렸어요. 정치 생명을 끝내버린 거죠. 그걸 누가 봤냐? 동생인 이 안티파스가 본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이 너는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죽여버리면 자기도 이 왕권이 뺏길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못 죽인 게 그 이면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들의 눈치를 본 것이죠. 자, 이 일 때문에 그의 권력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왕권은 확실히 약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충수를 두게 되어진 것이죠. 헤로디아의 눈치 보랴, 백성들의 눈치 보랴, 이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까. 이 세례 요한 존재 자체가 참 두려운 존재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그가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어요. 성경에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겠더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유대 세계사에 보면 전쟁사에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1대, 2대, 3대 칼리굴라라는 황제고 성경에는 가이우스로 나옵니다. 칼리굴라가 황제가 됐을 때에 이 유대 지역 이쪽에 거기에 누가 왕으로 오냐면 특별히 정치력이 뛰어난 헤롯 아그리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가 그 로마에 가가지고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했는지 분봉왕이 아니라 왕의 칭호를 받았고 오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왕의 칭호를 받았고 오니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갈릴리를 다스리는 안티파스였습니다. 우와, 이걸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나보다 어린 동생이 왕이냐고. 이거는 더 화가 난 건 뭐냐면 헤로디아였어요. 헤로디아가 견딜 수 없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어떻게 해서 뇌물을 쓰든지 뭐 돈을 금은 보화를 갖다 바치든지 해가지고 로마의 어떤 로비를 하라고 끊임없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 눈치를 누가 챘냐면 아그리빠가 눈치를 채고, 안 그래도 형이 이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게 됐는데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형이 반역을 일으킨다는 친서를 올려버린 거예요. 친서를 올리니까 아그리빠의 정치력이 강해서 그런지 로마에서는 그 말을 믿어버렸어요.
사실은 가짜인데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해갖고 어떤 문서 만들어 가지고 딱 올렸더니 꼼짝없이 잡힌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왕권 다 뺏겼지요. 영토, 재산, 권력 다 한꺼번에 뺏기고 귀양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당합니다. 헤로디아 마찬가지로 거기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뺏기면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자, 오늘 이 헤롯의 문제가 뭘까요? 헤롯의 문제는 그가 갖고 있는 이중성이었어요.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을 거룩한 자고 의로운 자로 인정하면서도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다가 자충수를 두면서 결국은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는 아주 좋지 않은 왕으로 인정되어졌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런 것을 오늘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이중성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보면 성경은 이렇고 내 삶은 이렇고 여기서 오가면서 이중성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이중성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중성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중성은 양심의 소리를 거부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을 무시하면 무뎌집니다. 양심이 무뎌지니까 감각을 못 느끼는 거죠. 양심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된 것을 하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이중성은 양심의 소리를 차단하면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더 나빠지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이 뭐예요? 죄를 지었을 때의 죄에 대한 그런 불안한 감정 때문에 느끼는 그런 시달림을 말하는데, 그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 콤플렉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 콤플렉스, 바로 헤롯이 느꼈던 그런 죄책감,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신앙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젊은 부인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죽었는데 이 젊은 이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자꾸 뭐가 보이고요. 뭐가 보입니까?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미치겠어요. 왜 자꾸 그런 일이 있는가 상담도 받나보고 이렇게 했더니 살아 계실 때 시어머니가 저렇게 병들어가 있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홀대하고 막 그렇게 해갖고 했던 그것 때문에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막 그때는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꾸 후회가 되고 그것이 죄의식으로 오면서 심해져서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번은 갑자기 문이 휙 열리는데 바람이 휙 부는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림자가 하나 지나가는데 자기가 보니까 시어머니더래.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본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진짜 시어머니일까요? 아니에요. 그 죄책감, 죄의식이 살아나서 그 사람에게만 시어머니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상담을 받아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죄책감이라는 형벌을 인간에게 줬다. 어떤 불신자들은 조물주가 인간에게 준 형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담에 그거 있는 거 아시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가만히 보니까 자라의 등이나 소뚜껑이나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쩍쩍 갈라진 게. 그런 속담이 뭐냐면 이게 바로 세례 요한 콤플렉스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화들짝 놀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이 누구나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는 있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것은 단순한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밤에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어떤 남자분이 예수 십자가를 나는 의지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듭니다 이렇게 했더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 밤에 우울증이나 또 잠 불면증이나 이것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잘 자게 되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막 팔팔팔 떨리는 그런 떨림이 없어지고 우울한 마음, 늘 그 깜깜한 비 오기 전에 흐린 날씨처럼 그 자기 마음이 늘 그랬대요. 그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두려움을 맞설 수 있게 하고 의욕이 살아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how를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삶을 자꾸 짓누르고 죽이는 그것을 막아버리면 되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자꾸 삶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죄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한다는 걸 모르고 다른 것을 자꾸 뭔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하는 거 아시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이 놀라운 진리에는 굉장한 일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시달리고 지치고 힘들고 점점 병들어 간다는 거죠. 청교도 중에서 존 웨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크진 않은데요,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인데요, 죄 죽이기. 거기 보면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것을 잘 설명을 해놨는데 이 존 웨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죄는 우리 생명을 단축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이러스나 암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깊이 들어가면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그 사람을 질비하는 한 그 사람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종로로 살 수밖에 없고 늘 어떤 정신적인 병이나 어떤 육체의 병에 늘 시달리다가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현상은 뭐 암이나 어떤 다른 바이러스로 나타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죄가 사람을 죽이더라. 딱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정말 깊이 바라본 거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이걸 알면은 내 삶을 죽이는 것도 죄다는 걸 알면 딱 바꿀 수 있겠지요. 뭘로 하면 됩니까?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됩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죄가 처리되겠지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그런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죽어서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죄가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한 삶 가운데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이것도 참 치명적이에요. 아니,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천국처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이 막 정말 지옥처럼 너무너무 싫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 그것은 그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이것들이 내 안에서 살아서 막 넘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죽이지 않으면요, 뭐가 변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변질돼요.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착하고 심성도 좋고 아주 괜찮았는데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심성이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그렇게 흉악한 짓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죄가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니까 변질돼 버린 겁니다. 죄는요, 사람을 변질시켜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해당 사항 없을까요?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안에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에 죄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죄가 죽어야
더 이상 내가 변질이 아니고 오히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 이 놀라운 변화. 사람들은요, 변질되는 거 다 싫어합니다. 뭘 좋아합니까? 변화가 되는 걸 좋아합니다. 변화. 야, 사람 달라졌네. 변화됐네. 좋아졌네. 그러면요, 다 인정해요. 무엇이 그렇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죽이는 능력은 그 속에 말씀이 쏙 들어갈 때에 말씀이 살려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바꾸어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알아요. 문제는 내 안에 말씀은 있는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그냥 있는 말씀이냐.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기록된 말씀이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냐.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 말하면 로고스냐 레마냐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로고스예요. 그러나 나를 바꾸어 나가는 살리는 것은 레마입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 누구는 살아나고 누구는 비실비실합니까? 그것은 레마로 와닿느냐 로고스로 와닿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 비실비실하고 죄 때문에 끌려가고 그런 인생 살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기쁨이에요. 활력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뭔지 아세요?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영적인 민감성. 그것만 있으면요, 레이더 역할을 해가지고 이것은 잘못됐어, 이건 올바른 거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영적인 민감성은 죄 앞에서 식은땀이 흐르게 만들고요, 죄를 지었을 때 통증을 느끼게 만들어요. 영적인 이 민감성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양심이 무뎌진 자는 민감성도 없어지게 돼요. 그거 아시지요? 우리가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갑자기 암 말기다고 그래요. 왜 암 말기 됐어요? 건강검진도 했는데 왜 이 모양까지 내버려뒀습니까? 통증이 없는 거예요. 통증이. 아픈 걸 미리 알았으면 병을 빨리 갔지.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갑자기 1기에서 어느 날 4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 민감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픈 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아픈 것은 살리려는 신호입니다. 만일 어느 부분이 일찍 아팠다면 빨리 병원 갔겠죠. 그래서 찍어보니까 이게 용종이 있네. 때내면 순식간에 끝나요. 그런데 아픈 걸 모르니까 이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영적으로 민감한 것을 그냥 신앙적으로 좋은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삶과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 믿음으로 산다.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민감해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야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